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주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시작. 내 것과 내 것, 네 것과 내 것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31절까지 다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딱 3절만 읽었습니다. 네, 제목은 네 것과 내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왜 갈릴리에서 그렇게 애정과 열정을 쏟으셨는가? 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네 것과 내 것이란 제목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23절 말씀 보면 저희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와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회당에서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서기관들이 형식적으로 그야말로 지식만 전달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전가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은 온 생명과 또한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 우와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놀랐으면 기절할 만큼 그렇게 놀랐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네, 근데 때마침 회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어 말씀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막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놀라면서 이것이요 이게 어찌 된 거요? 와, 이는 권세 있는 교훈이야.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이요.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아직 이와 같은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제자만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12제자는 부르지 않은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어디를 가셨냐라고 하면 이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또 형제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신방을 가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장모
있는 그녀는 열병으로 심히 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들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운 지 한참 됐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실 때에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의 제자인 주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서 지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셨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걸 보면 베드로가 장모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열정이 있었나 없었나. 베드로는 장모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를 조금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렇게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네, 베드로의 장모님이 베드로의 집에 안드레도 형제도 같이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활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생활이 넉넉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지, 장모님이 말이죠. 사위가 이 처가댁살이 하는 게 아니라 장모님이 사위 집에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글쎄요, 그래. 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좋은 관계에 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장모님 집에 가서 사위가 있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죠. 장모님 집에 가서 간절한 소망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가셔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열병으로 앓아누웠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장모님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라고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네, 먼저 예수님은 저희들의 회당 곧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네, 저희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의 23절 말씀에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은 저희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곧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회당은 이미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네들만의 모임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 더 그 회당에 머무실 수 없는 회당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회당은 어떤 곳이냐?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또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사랑하게 하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는 곳이 곧 회당입니다. 네, 그래서 회당은 유대교의 공동체 예배당으로 예배의식과 교육, 제사 이와 같이 여러 집합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상황에서도 거의 한 39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엄청나게 더 많은 회당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게 하고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는 곳인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왕국이 되어서 이제는 이 회당에서 서로 높아지고 서로 승인받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와 같은 바로 전쟁을 치르는 귀신판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또 여기 원래 성전에는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원래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며 대항을 합니다. 네, 이것은 곧 숨어있던 그 귀신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이상 더 자기의 그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나오는 진상입니다. 네, 이것은 곧 뭐냐? 유대교를 믿는 그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곧 귀신 들린 그와 같은 상태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혼미케 하고 무분별하게 하고 또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도록 악하게 하는 더러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신은 무서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영체로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죠. 저 사람 왜 저래 지저분해?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네, 악한 세력이 그 속에 들어가면 혼미케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력을 내어 쫓으실 때 무서운 귀신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라고 이렇게 꾸짖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네, 이 귀신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디아볼로스, 정체불명한 자, 정체 없이 돌아다녀.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대롱대롱 접속이 되어 있고 부착이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접속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갑자기 순간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 나도 모르겠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에이, 돈 벌어갖고 자식들한테 투자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그 자식한테 투자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자식인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잠시 기업으로 맡겨주신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라고. 그런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에이, 자식들 말이야, 에이, 소용없어. 먹여봤자 말이야, 입혀봤자 말이야, 에이, 진짜 돈으로 투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거 뭐 스스로가 귀신들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어느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냥 육체로 보면 어둡죠. 예, 근데 육체로 우리 속이 환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1년에 2년에 한 번씩 위대장 내시경 하면 그 안에 이렇게 내시경으로 비추게 되죠. 그럼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여지죠? 네,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악한 생각, 살인, 시기, 질투, 엄난, 거짓 증거, 회방 이와 같은 것들.
또한 교만이라는, 네, 오늘 우리 교만이라는 이것은 가온. 네, 이 가온은 자기의 체온을 자꾸만 올려요. 37.5도까지 올리면 참 괜찮은데 계속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체온을 올려. 네, 나만 한 사람 있는가 봐라. 나 없으면 되는가 봐라. 나 때문에 니들이 말이야 살만 나지. 예, 이렇게 자꾸만 자기의 체온을 올립니다. 영적인 체온을 올린다 이 말이야. 이 교만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기존의 내 안의 것이 막 저항을 합니다. 저항. 야, 목사야, 네가 목사면 목사지 왜 나를 건드려? 참미셈. 왜 네가 나를 건드려? 내 안의 것이 막 이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기를 부르고 막 고집을 부리며 막 올라옵니다. 네, 이때 바로 그 영혼이 끼어있는 자는 자기를 제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서 아멘 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내가 참 교만하게, 내가 참 거짓되게, 내가 오만하게 살았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더러운 세력에 이미 꽉 잡혀있는 이와 같은 자는 좀처럼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 누군가가 정말 목숨 걸고 나를 향하여 책망한다면,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보면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다 무엇이다? 예, 나타나지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나타낼 줄 알아야. 나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가. 예, 가만히 있을 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꽤 괜찮은 놈이야. 나도 꽤 쓸만한 놈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광선이 나에게 비춰질 때 나타나지게 됩니다. 나타나실 때 어머,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었다니, 내 안에 음란이 있었다니, 내 안에 이런 무서운 더러운 교만이 있었다니,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뭐요? 그래도 끼어있었던 그와 같은 자는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나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린 자 되겠나이다. 속히 회개의 길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순종으로 방향 전환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더러운 세력에 꽉 잡혀있는 그와 같은 자들 참 힘들어요. 본인도 힘듭니다. 네, 그래도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정말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귀신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니까 우리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안에 것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자를 조롱하고 웃긴다 되게 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지 자식들이나 잘하라고 그러지 아이고 왜 저럴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웃고, 네, 이와 같은 대적의 세력이 일어날 때 나의 영혼이 살기를 원한다면 당대히 나 자신이 물리쳐야 되겠죠. 이것은 내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야. 나 이 시간 살아야지. 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여기서 보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라고 꾸짖었을 때 그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 대적의 영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자기 안에서. 또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졸리게 합니다. 참 대책. 졸리게 만들어요. 졸리게. 네,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회당에 계시지 않고 거기서 29절에 회당에서 나오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상도 이제 회당에서 계실 수 없으신 것은 바로 그들만의 리그, 이미 이 회당은 그들만의 집단, 그들만의 집합소, 그들만의 방식을 추구하며 바로 회집했던 그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상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어서 그곳을 빠져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 안에 나의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만한 자인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또한 다 이룸이란 것은 내 육신적인 소원을 말할까요? 네 것과 내 것에 대한 두 번째. 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기 때문에 자칭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자칭 의인의 집단에는 절대 머무르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가정은, 나 자신은 자칭 의인의 집단인가, 자칭 의인의 공동체인가, 자칭 의인의 리그인가, 아니면 나 자신은 철저한 죄인이며 완벽한 죄인이며 한순간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질그릇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살아갈 만한 저력과 에너지가 절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가? 나라는 이 존재는 영과 홍과 육, 삼문술의 공동체, 아니면 영혼과 육, 영혼과 육체. 네, 이와 같이 나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아니면 나라는 이 공동체는 내가 주인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지금도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구원함을 입은 이와 같은 자들은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을 곧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예수님께 수종을 들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의 동력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영혼에 대한 바로 최고의 섬김은 겸손히 전도하고 교육하고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끔 그 자리까지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또 겸손히 전도하고 겸손히 교육하고 겸손히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온 천하의 죄인된 자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의 생명과 바꿔주셔서 천국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내 것을 네 것으로 담대히 내어줄 줄 알고 네 것을 내 것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님들 되어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선한 동력자들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또한 내 계명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바로 나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실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동력자들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니다.